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죠. 당신은 내 사랑하는 동역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특별한 기름 부으심, 그리고 그분의 밝은 빛으로 인한 아름다운 조명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삶에 넘치도록 깃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함께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함께 나누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목사님, 저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데요.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치 이 핸드 세니타이저, 그 손 소독제처럼 말씀이 휘발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착하지 못하고 증발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조금 시간을 내서 교회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 로마서 말씀들을 한번 차곡차곡 여러분들 마음에 집어넣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마 놓쳤던 은혜들,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강한 확신, 왜 성령께서 나보다 앞서가시고 나의 삶을 견인해 나아가야 하는지,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나누고 있는 그 그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문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오늘 말씀을 묘사를 해보면 이런 사진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바울이 한가운데 서 있고 로마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뺑 둘러서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함께 활짝 웃으면서 단체 사진을 찍는 어떤 그런 화목하고 행복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름은 대부분이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지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에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으며 그들의 믿음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나누고 관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차갑고 굉장히 지적이며 그리고 예수님만을 추구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했던 예수의 미친 자, 그리고 이방 선교회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워져서 선교의 외골수의 인생을 살아갔던, 뭔가 앞뒤가 꽉 막히고 조금 대하기 어려운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좋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실래요? 네, 그렇게 대충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식당에서 매주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해요. 제가 가면은 여기 길이 쫙 갈라져요. 아무도 제 주변을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 별명은 폭탄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에도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해줘서 우리가 같이 밥을 먹게 됐는데 아무도 내 옆에 안 앉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눈치 보다가 마치 눈치 게임 하는 것처럼 그냥 예의상 제 앞에는 앉더니 저 혼자 이렇게 앉고 나머지는 다 저를 바라보고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대일 미팅도 아니고 이게 뭔가.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좀 적응이 돼서 그러려니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불편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무리를 지어 사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혼자 살 수 없는 동물, 함께
같이 사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혼자 독립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피차간에 서로를 위로하며 그렇게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교류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선한 것들, 그 영적인 것들이 더 날카롭게 갈려지고 연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리한 영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감히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풀어내는 아름다운 천국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나는 수평적인 관계. 십자가 모양 아닙니까?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코이노니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은 세속적인 가치가 여러분들을 점점 분리시켜 놓고 고립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성도들과의 이 교제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함께 믿음을 나누고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아까 처음 인사했던 것처럼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라면서 서로 동역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서로를 위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사람을 좋아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변 사람들을 자극해서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동역자로 만드는 일에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가까이하고 바울을 알게 된 사람은 그냥 인생을 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만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복음 전도하는 일 가운데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는 기가 막힌 복음의 전달자로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도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올바른 지식,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을 심어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열심만 낼 수 있다면 나는 이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 불편함도 나는 감수하며 가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역 가운데 굉장히 많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어도 바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출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온전하게 된 것은 나에게 해산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 좀 알아줘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얼마나 멋진 리더인지 몰라요. 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의 가치와 영적인 컬러를 본받을 수 있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오늘 보면은 사람들이 이름을 쭉 나열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의미 있는 바울의 접근을 발견을 하게 돼요. 자, 보세요. 그냥 이름을 부른 게 아니에요. 서영석, 죄송합니다, 반말해서 서영석, 박정훈, 오복숙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고요.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죠. 자, 2절에 보면 나의 보호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3절에 나의 동역자. 그러니까 이런 셈인 거죠. 나의 동역자 서영석 장로님, 내 처음 익은 열매 박정훈 권사님.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많이 수고한 김민규, 내 사랑하는 자 정은섭,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람의 이름 앞에 하나하나 그 사람을 떠올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니면 이런 접근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장,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 주 안에서 수고한 자, 내 어머니. 그러니까 별명을 붙인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라 내 진정한 동역자라는 바울의 깊은 사랑과 바울의 깊은 통찰력이 묻어나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마지막 성도들과의 문안 로마서 16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사람을 좀 몇 사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루포라는 사람, 루포와 그 어머니 13절에 등장을 하죠. 우리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루포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낯선 이름이 아닙니다. 성경을 조금 가까이 하고 자주 읽으시는 분들은 이 루포라는 이름을 많이 접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아마 잘 아시죠?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바로 루포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 구레네 시몬을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을 소개할 때 굳이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요, 초대교회에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 무엇일까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골고다 언덕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그 구레네 시몬의 가정을 너무나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면은요, 그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누가 내 자녀 사랑하면 그냥 그 사람이 너무 좋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목숨 바치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갔던 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구레네 시몬의 그 가정과 가문,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존경스러웠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 할렐루야. 베베라는 자매가 또 나오죠. 이 베베는 누구냐면 젊은 여자예요. 젊은 여자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수가 없으니까 이 베베라는 여자의 손에 편지를 쥐어서, 그 편지가 뭐예요? 로마서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그 편지를 쥐어서, 베베야, 내가 지금 갈 수가 없으니까 좀 자네가 좀 가서 이 편지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줄 수 없을까? 네, 제가 갈게요. 그리고 이제 이 베베가 간 거예요, 여러분. 베베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2절,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러니까 베베가 젊고 연약한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교회 성도들이 함부로 대할까 봐 이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이 젊은 여자 얼마나 귀하니 그 믿음을 칭찬해주고 좀 필요하다면 불편하게 하지 말고 잘 맞이해달라. 할렐루야. 작은 영혼까지 사랑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뭐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여러 이름으로 불려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부를 때에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큰 contribution, 굉장히 큰 공헌을 했던 공헌자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요, 이 유대인들 추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이탈을 하게 돼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그때 로마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이제 로마에서 나와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마침 사도 바울도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다 고린도로 왔냐면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아테나라는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 가지고 싸우다가 바울이 처음으로 실패했던 장소가 아덴이에요. 그래서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로 왔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로 왔으면 사람들이 좀 이 바울을 좀 영접해주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렇게를 안 한 거예요. 뭐 저는 지금 어디 가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왔냐고 아는 척이라도 해주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딱 갔는데
피켓도 좀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웰컴 사도 바울.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이 더 어려웠겠습니까? 실패하고 갔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좀 사역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들어서 그 천막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자신의 사역하는 일 가운데 그 사역비를 대기 시작했어요. 그때 만났던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왜? 그들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봤는데 이 사람은 진짜네. 어마, 예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네.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확신이 인간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그분의 비전이네. 오케이, 나는 사도 바울과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이 왜 이 부부를 내 동역자라고 인정하는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많은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내 동역자, 그들이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목숨을 걸고 나서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고 보호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만 감고 생각하면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떠오르는 거야. 이들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나에게는 질병도 있고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나의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때로는 나의 물질이 되어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주님 저에게 붙여주시다니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내 인생의 큰 동역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왜 울지 않았겠습니까? 자, 특히 바울이 언급한 사람 중에 이 고난과 박해와 연관된 사람들이 몇 명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죠.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자, 보세요. 내 친척이요. 그 다음 나와 함께 뭐 했던? 그렇죠. 나와 함께 뭐 했다고요?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소개할 때 나와 함께 갇혔던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박해의 역사입니다. 그 박해 가운데에서 많은 우리 초대교부 믿음의 선배들이요, 마라나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신부의 믿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늘 해피했어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제가 맞닥뜨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해준 사람이 진짜더라고요. 물론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한테 알랑방구 껴봐야 소용없습니다. 제가 그런 거 이제 안 속아요. 절대 안 속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저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떠올릴 때는 그 사람들이 내 가족과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가정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만약 박해의 시대라면,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박해의 시대라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눈빛이 그냥 담담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몇몇 사람들은 눈빛이요, 저기 그 모래내 시장 가면 그 생선 눈 있죠? 그런 눈 같아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가정해봐요. 지금이 만약에 박해의 시대라면, 목숨을 걸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시대라면 아마 우리는 지금처럼 담담하게 예배할 수 없을 거예요. 예배하기 전부터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교제하는 사랑의 교제가 이 성전을 가득 메울 것입니다. 살아있었네요. 어머, 살아있었네.
박정홍 원사 왜 이렇게 더 말랐어? 살 좀 쪄야지. 고생 많이 했나 봐. 내가 속상해 죽겠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힘내자 우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제하면서 예배를 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공기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선교적인 하트를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 리더들 한 50여 명과 함께 이 미셔널 리더 게더링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프레시 컨퍼런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각자 마음 안에 있는 이 선교적인 교회의 모델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또 나누는 그런 선교적인 교제의 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때로는 저도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데 저는 고이는 게 너무 싫은 사람이야. 막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할 때 목사들조차 동의를 안 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느꼈던 것,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이렇게 선교적,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로서 선교적 삶을 그 삶의 필드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첫날 밤에 울었어요, 여러분. 자, 그 중에서 중국에서 태어난 한 목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제 국적은 한국 국적인데 이분이 중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우리를 부를 때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조선족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에서 우리를 부를 때 그들은 우리를 한족이라고 부릅니다. 중국 국경 밖에서 러시아나 중국 국경 밖에서 그들이 우리를 부를 때 그들은 우리를 고려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르게 불리워지는 다른 이름과 다른 정체성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어느 나라 민족과는 바꿀 수 없는 분명하고 뚜렷한 영적 정체성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자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너무 여기서 1차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배자의 정체성? 그게 과연 뭘까? 이분이 담담히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가시기 시작했어요. 우리 목사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리더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목사님들 목숨 걸고 예배 드려봤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지난주에 만났던 성도를 오늘 또 만났을 때의 그 기쁨, 우리가 또 살아서 만났구나 하는 그 기쁨을 혹시 요만큼이라도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에 만났던 성도, 지난주에 만났던 성도를 내가 다음 주에 못 보게 될 때 그 아픔, 그 슬픔, 그 무너지는 나의 마음, 혹시 우리 목사님들은 요만큼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결론을 짓더라고요. 짧은 나눔이었습니다. 저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과거 중국의 지하교회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진짜 예배자라고 생각합니다.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와 그렇지 않는 예배,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망치로 한 대 쾅 하고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 과거 중국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이 중국에 있는 이 크리스찬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을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우리 찬양 30분 넘어가면 뭐라고 반응하죠? 짜증나. 다리 아파. 뭐 이렇게 이 교회 찬양이 길어? 다른 데 없나? 이렇게 반응해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찬양이 너무 부르고 싶은 거야. 근데 찬양 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요, 경운기를 틀어놓고 찬양을 불렀대요. 실제로 경운기 박자 소리가 빠르잖아요. 달달달달 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이 항상 빠르대. 그렇대요, 여러분. 그래도 또 누가 올까봐
망보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렇게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예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이겠어요? 동역자이겠어요? 대답해봐요. 동역자이겠습니까? 동역자이겠습니까? 동역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만약 서로가 서로를 대면대면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아마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치열하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지 못한 사람들일 것임이 분명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본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잊혀지지 않는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럼 이제 옆 사람을 한번 다시 볼까요? 옆 사람을 한번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또 보니까 너무 귀하네요.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아까보다 조금 좋아졌다는데 의의를 두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인가요?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교회는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연합해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바닥에 깔려있는 사상 자체가 다른 그들이 하나로 묶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서로 다른 우리들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수준이 다르고 배움의 농도가 다릅니다. 고향이 다르고요, 우리가 살아왔던 그 스텝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다른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가 되어 예배할 수 있느냐?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안에 그것이 강력한 사슬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로 묶게 되는 힘과 원동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크게 따라하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다시 한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자, 본문을 보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비슷한 의미의 표현들이 9번이나 반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 교회는요, 뭐 성가대 하려고 모인 모임, 찬양대 하려고 모인 모임, 이런 세상의 일반적인 모임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로마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도무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표시가 요만큼도 안 난다, 여전히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아직 온전하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뭔가 너희가 doing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 거하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가지예요. 가지가 아무리 이 스트러글 해도요,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절대로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가지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부림은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에는 반드시 주님을 닮은 선한 열매들이 넘치도록 맺혀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답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쳤다고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 말씀을 외치겠습니까? 우리 이규학 감독님 40년 넘는 목회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우리 주변에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그 사역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또 제가 실제로 사역을 해보니까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때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저의 동역자 제일교회 성도님들, 그 때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연합과 일치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주 안에서 화목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은혜, 그런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는 사랑하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죠. 우리 날마다 주 안에 거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는 건물보다 그 교회에 머무는 성도들이 더 중요합니다. 이곳에 모이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교회의 모습이 결정되는 거예요. 본당의 모양이 이 교회의 모양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들이 되어서 그런 움직이는 교회들이 이 길갈과 같은 제일교회에 모였을 때 그것이 보이지 않는 이 교회의 형태가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 교회가 이제 점점점 규모가 생기게 되고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들, 배움이 있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이 교회에 모일 거예요. 그러나 저는요, 여러분, 단언합니다. 그런 세상적인 스펙도 필요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회적 지위나 말 잘하는 사람이나 훌륭한 경영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이나 뭐 어떤 리더십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모이면 이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어렵다, 힘들다, 답답하다, 예배 드리면서 정말 내 마음이 정말 막 너무 막 조여지고 있다, 찬양 부르면서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 이야기를 해요. 진짜 예수님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이, 다시 강조할게요, 직분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집사, 권사, 장로가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안에 거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신부의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느냐,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 놀랍죠. 아멘.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랑하면 고생이 고생인 줄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는 원더우먼이 되고 자녀를 사랑하는 아빠는 슈퍼맨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생이 고생인 줄 물론 힘들죠. 그러나 고생이 고생인 줄 몰라요. 제가 제 아내랑 연애할 때, 저희는 3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제 아내 학교에서 우리 처가 때까지 거리가 버스로 4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연애할 때는 진짜 뼈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말랐는지. 그러니까 그 빼빼 마른 애가, 죄송해요, 애라고 해서, 빼빼 마른 여자가 이렇게 짐가방을 막 끌고 오는 그 모습이 못 보겠는 거야. 이브 예배 때도 이게 눈빛들이 별로 좋지가 않네요. 다시는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못 보겠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집에 올 때가 되면 항상 제가 차로 4시간을 운전해서 싣고, 그다음 짐 싣고, 그리고 4시간을 운전해서 데려다 줬어요. 고마워요. 제가 이런 반응 원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네, 일부 예배 때는 너 잘났다 이렇게 쳐다봤는데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왜 그랬을까? 왜 그 고생이 고생스럽게 여겨지지 않았을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면, 저는 임신해보지 않아서 할 수가 없죠. 모릅니다. 그런데 임신하면 놀라운 몸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내 새끼가 내 자궁에 착상되게 되면 호르몬적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감정적인 변화도 놀랍게 일어나게 되고, 육체적인 변화도 놀랍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똑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거하시게 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전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꾸며낼 수 없어요. 감출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원수 사랑해지고 용서하게 돼요. 아멘. 진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고요. 더 이상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에 숨겨놨던 은밀한 죄, 그 죄가요 구역질 나서 도저히 그 죄를 이 안에 담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술, 담배 얘기한 거예요. 너무 뭐라 그러지 말라고. 그 안에 진짜 예수님 들어오시면은요 자동적으로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멘. 고난 축복이라고 여겨져요.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는 일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어떻게 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때에, 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성도들이 모인 제일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도 선교사였던 이 스탠리 존스는요, 우리가 하나 되려면 그 무엇, what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 who에 집중하라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무슨 말이신 줄 아십니까? 교회에 오는 목적이 그 무엇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가되니까 교회 오고, 찬양되니까 교회 오고, 헌금 위원이니까 교회 오고, 교회에 오는 목적이 what, 그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되고 who, 그 누구에 우리의 그 교회에 오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모여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여야 돼요.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다투고 분열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껏 우리가 수없이 많이들 경험했던 신앙의 아픔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중심으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힘들어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나와서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중심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 주변에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동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썼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동참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로마서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 함께 나누었던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안에 이 구원의 확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케 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의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서로를 위한 동역자라는 이 진리 잊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새길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